우리가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초석이 됩니다. 기초석을 제대로 놓아야 건물이 튼튼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해도 기초석이 잘못 놓여지게 되면 그 건물은 언제 붕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키가 크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마음의 악독과 시기와 탐욕과 거짓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비싼 옷을 걸치고 있고요, 좋은 집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 또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무엇 때문이겠어요? 마음 때문이잖아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르게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람들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마음이 바라야 된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예뻐야 된다, 마음이 바라서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이 성경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윤리적인 태도와 행위가 결정이 되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에서 살펴볼 때 어디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어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려고 해도 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아주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청교도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이 가장 악하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탁월한 지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향해 갈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최선의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촉촉촉촉촉촉촉 이렇게 되어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희미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줘야 될 것들이 다시 예전처럼 악독한 것들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로 점점 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연약해지고 신앙이 침체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4장 23절에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예?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은 거듭났지만 마음이 이 죄된 본성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균열이 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타락한다, 쇠퇴해 간다, 문제 있다,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마다 그것들을 고민하고 살피고 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어디를 증축해야 되는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공사를 빨리 할수록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다시 재건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무너진 경건을 회복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문제구나. 아, 이것이 문제구나. 아, 예, 보수공사하고 살피고 마음으로 치료받고 기도하고, 아, 성도님, 아, 집사님, 장로님, 아, 우리가 이것이 문제인데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고, 예?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갈 때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예?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그렇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들도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의 경건이 무너져갈 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갈 때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일으킬 수 없어요. 교회가 무너져갈 때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여, 일심으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는지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그 성령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인간적으로만 자꾸 머리만 생각하고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세속화로 타락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심으로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바라보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저 불신자들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많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요? 그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모아지기를 기도했어요. 다윗의 모습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니겠어요? 현재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면, 또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또 수많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심하게 무너졌다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향한 그런 마음의 경계가 없잖아요. 마음의 경계가 없다는 건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마음의 경계를 언제나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켜야 할 마음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켜야 할, 무너지면 안 되는 마음의 경계선. 그 경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벗어났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유혹 때문에 막 내 마음이 심란할 때에도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다윗의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6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